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너희는 온전하라. 예, 너희는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온전하라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히 비교할 대상이 있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할 때 마음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온전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내가 여기서 나는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고요. 그리고 온전해도 어떤 대상이 있는 거지, 사람 중에 너는 온전해라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겠는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야,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온전하라 단어보다도 더 센 느낌 어감으로 오죠.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신명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 터럭이라도 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 같이 완전하고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해라, 온전해라,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되지도 못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야,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조금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할 텐데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이해하실 수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인 것은 알겠지만, 아니 어떻게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셨나? 제가 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저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일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았어. 봤지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거야말로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런데 그 본받음이 완전한지 온전한지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은 내가 스스로는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한 정도, 그 정도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원뜻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했는지 온전했는지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델로 삼았던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한 분 있었다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본받는 모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아니지. 내가 저 사도 베드로나 좀 닮아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내가 했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걸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되고, 그런 삶일 때 내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거룩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 가운데 나는 좀 뛰어난 그 정도로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 자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나도 저 정도 돼야지, 그 모습도 아름다우나 진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일지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와 같이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경쟁해서 그보다 나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 서로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고 사탄에게 속아도 대단히 속고 있다.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착각 때문에, 이런 속음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것 힘써서 지키다가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삶을 꿈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에이, 내가 뭐 이 정도면 남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이 정도면 내가 교회도 많이 가고, 이 정도면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썩 괜찮은 모습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야, 너가 남는 시간을 나에게 좀 다오, 너가 남는 물질을 나에게 좀 다오, 너가 지금 남는 어떤 재능을 나에게 좀 기부해다오. 재능 기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나의 일부 어느 부분을 좀 다오가 아니라 너를 전부 다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시간의 일부야, 너의 돈의 일부야, 너의 재능의 일부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전부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너의 전부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온전한 삶을 포기하고 완전한 삶을 버려버리고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릴 수 있어? 에이, 그런 사람은 없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가 나에게 전부를 주면 그때 내가 나의 것을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온전하여야겠다, 완전하여야겠다, 거룩하여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의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그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드려, 이런 생각 내려놓고 나를 다 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의 삶에서 조금 드려. 이 정도 드리면 됐죠. 그러니까 내 삶 나머지 부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요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의 일부분을 드려서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 것을 전부 드릴 때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아빠들이 박수 쳐요. 이야, 걸었어. 오늘 걸었다고 막 전화하고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오늘 애가 걸었어요. 그렇게 막 자랑한다는 거죠.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아버지 앞에서 아빠 내가 걷는 거 봐. 성큼성큼 걸을게. 성큼성큼 걸었어요. 그 아빠가 박수 치면서 이야 너 진짜 잘 걷는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성인이 된 자녀가 성큼성큼 걷는다고 그 걸음을 만족스럽게 됐어. 그렇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기는 쉬워도 만족해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는 해요. 근데 만족해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만족해? 왜 만족 못해? 이 정도 하면 만족해야지. 10등 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등? 참 욕심도 과하네. 엄마는 10등 해봤어?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좀만 더 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떨 땐 욕심이 과해가지고 1등 해왔어요. 넌 이게 뭐야? 95점이야? 100점 맞을 수 있었어? 좀 더 열심히 해?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부분은 나오는데 만족하시는 부분은 잘 없어요.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셨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대예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높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하지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요, 본성이 틀렸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쥐가 너무 무서웠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하나님, 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날마다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 고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 고양이 되거라. 고양이 다음날 고양이가 됐어요. 멋진 고양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운 거. 하나님, 개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주랴?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 개가 되거라. 좀 그런가? 그래, 멍멍이가 하여간 뭐 강아지가 되거라. 드디어 개가 됐어요. 나 이제 개가 됐어.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제가 호랑이한테 덤볐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호랑이 너무 무서워요. 저 호랑이 되게 해주세요. 이 녀석 알았다. 호랑이가 되거라. 호랑이가 됐어요. 다음날 하나님 AS 부탁해요. 또 왔어요. 아니, 호랑이면 됐지 않느냐? 사냥꾼이 무서워요. 사냥꾼이 너무 무서워요. 저 사냥꾼 되게 해주세요.
이 녀석 참 까다로운 녀석일세. 그래, 사냥꾼이 되거라. 그래서 사냥꾼이 됐어. 이 사냥꾼이 됐으면 됐잖아요. 사냥꾼이 돼가지고 또 찾아와서 하나님 환불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안 되겠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요.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요.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떡하면, 저 마누라 되게 해주세요. 여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여자가 되거라. 야, 큰일 났어요. 너 왜 그러느냐? 부엌에 들어갔는데 쥐가 너무 무서워요. 쥐가. 다시 쥐가 되게 해주세요. 쥐가 됐어. 다시 원점이야. 여러분, 그 본성이 안 바뀌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아예 바뀌어야 돼. 싹 바뀌어야 돼. 내 생명으로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오셔야 됩니까? 예수 생명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생명을 그 안에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 안에서 완전함이 드러나고 온전함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명 갖고는 안 돼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빨리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버려야 돼. 근데 나는 내 거는 다 챙겨놓고, 요거는 안 돼요. 요만큼만 드릴게요. 내 시간에 요만큼, 내 물질에 요만큼, 내 어떤 재능에 요만큼, 나머지는 이거는 있어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양파 껍질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져 있지만 다 하나씩 들춰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계신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전하게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 챙겨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미래를, 나의 살고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챙기고 그걸 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얘야, 너가 나를 100%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100%.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렸을 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평가를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온전하라,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이 이 모습이 바뀌어지지가 않으면 평생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만 내가 헌신하고, 어느 정도만 내가 믿고, 어느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안 돼요. 지금 청년들은 열심히, 제가 몇 주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난해도 너 100원도 없어 봐야 된다. 다 드려봐야 된다. 다 드려서 100원도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 nothing에서부터, 여러분들 무슨 anything이나 something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에서부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은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좀 나아요. 어른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계획, 사실은 착각인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산 줄 알고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나무가 있는데, 자아가 있는데,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여기서 나쁜 게 나오면 그거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지치기. 욕심 부려. 음란해. 가지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가지 계속 쳐보세요. 이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그 더럽고, 그 욕심 많고, 돈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평생에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맨날 가지치기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라는 자아를 가지칠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것을 뽑아버려야 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나를 어디다 붙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 가지가 돼야 돼. 그럴 때 나에게서 참으로 복되고 완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원래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찬송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16장 4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4절만, 찬송가 216장 4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